자, 서로 다른 신앙의 방식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방식에 따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주신 해결책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교회에 분쟁이 났을 때, 성도 간에 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몇 주 동안 약 한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한 성도나 약한 성도나 모두 다 그 성도들을 다 받으셨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두 번째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강한 성도나 약한 성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있는데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겼던 모든 말과 그 행동을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다 자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15절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권들을 내가 순종한다면,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신앙 방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내가 내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해서 임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 국가가 형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찬양으로서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요,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고기를 먹었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도 했어요. 내가 채소만 먹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자기만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근데 그러한 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분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의 비판과 그 업신여김들을 멈추고 다른 성도의 그런 신앙의 방식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떠한 내 신앙의 방식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나를 비롯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나와 신앙의 다른 저 성도들이 나와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의 주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볼 수 없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개념이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 그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의롭게 된 사람들만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의 그런 여부이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 행동인 고기 먹는 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고기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채소만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들이 그 공동체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도,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행위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약간 이게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에 만족했잖아요. 자기만의 신앙의 방식에 만족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이 한 신앙의 행위에 만족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못 섰어요? 서지 못했습니다. 행위적인 것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한 신앙적인 행위로 이 신앙생활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뭐 고기 먹는데, 나는 뭐 채소 먹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또 그렇게 내가 한 행위에 만족해하면서 내가 한 신앙적인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도, 우리 전체 모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와 분쟁이 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순간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의로운 행동,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또 우리의 행동과 관계가 없어요. 나의 행동에 따라 평강이 임하거나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평강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행위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고 열심히 있는 행동이었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들, 평강의 은혜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은 전투적이었어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바울의 관심은 교회를 잔멸하는 것에 있었어요.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집중되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그 평강이라는 것들이 임할 수 있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평강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자신의 행위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는 평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맞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른 성도와 분쟁이 났을 때 그 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그 어떤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평강은 고사하고 허무함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분쟁이 났을 때 정말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기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들, 이 평강의 은혜들을 더 많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게 하고 경험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정말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도 해결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적인 순환의 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구나. 아, 인내는 연단을 낳는구나. 또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구나. 그 영적인 순환의 고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순환의 고리를 생각할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서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극복하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10여 가지 이상이 그렇게 열거가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또 돌로 맞았어요.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했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도하러 다닐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또 자지 못했어요. 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 그런 희락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분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분쟁하고 싸우는 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먹고 마시면서 세상 일에만 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집중한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또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쟁하는 교회에도 그 분쟁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되잖아요. 믿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을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계속적으로 그 분쟁을 위하여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너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경찰이 정말 어떤 교회들은 출동할 정도로 교인들 간의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좀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신과 가족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로 옮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떠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해라, 인터넷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지금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하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실학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 회복되고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교인들처럼 자신만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성도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성도를 배려하면서 자기만의 신앙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주께서 주시는 실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일본답 1번에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그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실학의 은혜를
우리들 역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지금 내 안에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희미하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들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또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만의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서로 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19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신앙생활을 혼자서 잘할 수 없어요. 나만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많이 받고 나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와 연합할 때 정말 마디와 마디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만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성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 신앙이 강하여서 자유함을 많이 누리는 성도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성도와 화평케 되는 것,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인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따라하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 분명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서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을 인정해요. 또 반대로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먹지 않아도 그럼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고기를 먹을 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데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그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한다는 것은 현재 내 신앙의 양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양심은 성도들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확신 있게 어떠한 일들을 마음에 두근거린다면 확신 있게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예? 마음이 두근거린다면.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뭐 이것저것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해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들이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들을 우리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 화평케 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도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